이 시간 다 같이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과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6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많이 들었던 내용입니다. 많이 들었는데 이제 어디 부분에 나오는가가 잘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있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믿음의 본. 우리가 이제 충성심이 강한 동물을 하면은 개를 이야기하죠. 고양이는 주인도 잘 몰라보는데 개는 아주 주인에게 충성심이 강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위험에 처한 주인을 살리기도 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개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 가운데서 골든 리트리버라는 종류가 있다고 합니다. 골든 리트리버. 그 개가 개 중에서는 가장 충성심이 좀 없답니다. 주인도 잘 몰라보고 누구나에게나 꼬리 흔들고 순하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 개가 이제 충성심이 좀 없기 때문에 쓸모없는 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집을 지킨다든지 그런 데는 불필요하니까요. 그런데 이 개가 어디에 쓰이냐면은 맹인 인도하는 개 있죠? 그 개랍니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맹인을 이렇게 소경된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 개를 훈련시키는데 약 2억 원 정도 든답니다. 그러니까 이 개가 자기 주인만 알면 안 되잖아요. 이 주인만 맹인 막 이렇게 하다가 다른 주인 만나면 안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나 필요한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개가 가장 적합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다윗 생각하면은 아주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해서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사뭇 다른 모습이 보여지는데 결국은 또 뒤에는 어떻게 바뀌어지는지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대략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법궤라는 게 나오죠. 법궤라는 것은 이제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뜻합니다. 사무엘상 4장에 보면은 블레셋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가운데 좀 불리하기도 하고 그래서 법궤를 가져오면은 우리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제 법궤를 가져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거기에는 상당히 불순한 동기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보다는 마치 부적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가지고 왔을 때 처음에는 사기충천하고 해서 잘 싸워지는 것 같았지만은 결국은 패배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또 법궤도 빼앗겨 버리죠. 거기에서 이제 엘리 제사장의 아들도 죽고요. 그런 일이 일어나죠. 블레셋으로 갔던 이 법궤가 뭐 아스돗이나 뭐 가드나 여러 곳에서 이제 아글론이나 그런 데 여러 곳에 돌아다니지 않습니까? 다곤 신상 앞에 자기의 그 승리의 그 전유물을 가지고 와서 이제 다곤 신상 앞에 놔뒀는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다곤 신상이 넘어져 있고 그리고 팔다리도 다 끊어져 있고 뭐 그런 것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옮기니까 그곳에 전염병이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고난합니다. 참 그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빼앗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일하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게 되어지는데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게 되어집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아비나답이라는 집에 이제 법궤를 모시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에베네셀 전쟁에서 승리할 때부터 싸우는 거예요. 원래는
처음에는 그 법궤를 가져올 때는 실로에서 갖고 왔는데 다시 실로로 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기럇 예아림의 아비나답이라는 제사장 집에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잊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잊어버린 것이죠. 그래서 그만큼 그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두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0년간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이 왕으로 되어서 지금 이제 왕권이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을 때가 10년, 그래서 약 70년간 그 방치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다윗이 그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오려고 합니다. 가져오려고 하다가 이제 다곤의 그 다곤이 아니라 그 타작마당 거기에서 이제 소가 움직여지니까 결국은 그 우사가 잡아가지고 법궤를 잡아가지고 죽는 그런 일을 우리가 많이 들었던 이야기들이니까요. 그런 일이 있었죠. 그 가운데서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보면은 다윗이, 그러니까 우사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어떤 마음이었는지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8절 말씀 시작. 아멘. 베레스 우사라는 말은 우사를 침이라는 뜻입니다. 우사를 침.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다윗이 화가 났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분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사가 죽은 것을 보고 다윗은 분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그의 마음은 뭔가 착한 일을 해보려고 그러고 선한 마음을 가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우사가 죽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화가 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끔 화가 나고 분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되지 않기 때문이죠. 이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 이때 하나님의 뜻은 어떻을까? 하나님께서는 과연 이것을 바람직하게 생각하고 계시는가? 이 모든 것들을 좋게 생각하시는가? 그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되지 아니하니까 다윗은 화가 났단 말입니다. 이만큼 다윗은 지금 아주 조금은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지는, 부족한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에 참 점점 다윗이 성장하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느 순간인가 갑자기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계기를 통해서, 어떤 일을 통해서 점점 성장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믿음의 본이 어떤 것인가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여기 지금 이제 법궤를 가져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소망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의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은 다윗은 지금 여기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아요. 상황이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군사 3만을 해가지고 지금 작전을 지시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모습이 돼야 되는데 그냥 이것을 작전처럼 기럇 예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오는 그러니까 이것을 가져오는 그런 작전처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저 지휘하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다윗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 법궤를 가져오려고 하는 마음이 무엇 때문인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은 어쨌든 지금 정치적으로 좀 안정을 6장 1절 시작. 아멘. 그러니까 사실은 예배하기 위해서 법궤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마치 지휘하기 위해서 군사적인 군인을 동원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지휘하고 마치 나는 예배자의 모습이 아니라 뒷짐지고 있는 모습처럼 보여지고 있다 말입니다. 구약에서 오늘날 예배의 그림자가 무엇이냐면은 제사죠, 제사. 제사 가운데서 번제 보십시오. 번제는 모든 것을 다 예배자로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들으시면서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순서이니까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는 찬양할 때에 진짜 죽기 살기를 하려고 하거든요. 찬양은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거니까. 기도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귀를 기울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간절합니까? 대표자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마음을 다 담아서 기도하는 것이잖아요. 예배 중에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그 청와대에 요즘에는 그것이 없어졌는데 옛날에는 그 청원 게시글 하는 것이 있었죠. 문재인 대통령 때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그것을 대통령께 올라가가지고 그것이 대통령의 소리에 들려지면은 얼마나 그것이 귀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것이 또 채택되지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근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느 날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는데 대통령이 한번 올라오라고 한번 보자고. 그래서 제가 대통령 앞에 가가지고 이야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러면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자랑할 거예요. 내가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직접 이야기했어.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거든요. 그래서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려고 노력하시거든요. 그러면 그 기도를 간절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 모아서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자세가 예배자의 자세란 말입니다. 말씀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어떻게 생각하면은 하나님의 잔소리처럼 들려지는 것입니다. 맨날 하는 이야기 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잔소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얼마나 귀합니까?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배의 모습 속에서 그런 모습이 대부분 나에게 맞춰져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나에게 좋았다, 나에게 은혜가 되었다, 나에게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셨을까? 이것이 더 초점이 맞아야 되거든요. 얼마나 나에게 은혜가 되어지고 얼마나 나에게 좋아지고 얼마나 나에게 감동이 주어지는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을까? 이 예배를 드리는 나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흡족해 하셨을까? 그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뒷짐지지 아니하고 예배하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의 예배의 모습은 얼마나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기뻐하시는 예배인가? 내 예배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있는가? 지금 나를 참된 예배자라고 인정하시고 계시는가? 우리나라 예전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초창기에 들어오셨을 때예요. YMCA에서 이제 테니스를 사람들에게 이제 가르쳐 주려고 했다고 합니다. 이제 운동도 하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양반들하고 관리들을 이제 모셔다가 테니스를 보여주는 거예요. 땀을 흘려가면서 신나게 치고 공도 주워오고 그렇게 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 끝나고 선교사님이 양반에게 물어봤습니다. 테니스 참 재밌죠?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 나는 서양 사람들이 똑똑하다는. 혹시 여러분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나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상과 달라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우사가 왜 죽었습니까? 우사는 아비나답의 아들이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비나답의 아들이다. 어떤 사람은 아비나답의 손자일 것이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들과 손자는 다 똑같이 아들로 쓰거든요. 히브리어에서는. 어쨌든 우리 문자로 본다면은 아비나답의 아들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비나답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법궤를 움직이고 하는 이동하는 것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민수기 4장 5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영이 전진할 때에 증거궤를 덮고 위를 해 달의 가죽으로 덮고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고앗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궤를 옮겨야 될 때 옮기는 것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옮겨야 되는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을 드린다면 법궤가 이동할 때는 해달 가죽으로 된 것을 덮고 그 다음에 보자기를 씌워서 그 후에 레위인 중에서 고앗 자손이 어깨에 메고 그리고
이동해라. 그리고 아무도 만지지 말라. 그런 말씀입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소달구지에 법궤를 옮기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사무엘상 6장에 보면은 지금 이제 사무엘상 4장에서 법궤를 빼앗겠다는 이야기를 아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이 계속 이제 전염병이 들고 가니까 다시 돌려줄게. 그러면서 금지도 만들고 그래가지고 소달구지에 법궤를 실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새로운 수레, 깨끗한 새로운 수레, 새 수레를 하나 만들고 멍에를 메어 보지 아니한 것, 그러니까 멍에를 한 번도 메어 보지 않은 그런 젖나는 소 두 마리, 그러니까 이제 새끼를 낳은 소입니다. 젖나는 소 두 마리를 끌어다가 소의 수레를 메우고 그 송아지는 떼어 집으로 보내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줄 때에 소수레를 이용해서 돌려준 것을 그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블레셋이 하는 그 방식 그대로 하면 되겠지, 편한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편한 방법이라고 하기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방법대로 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고 어깨에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어깨에 메는 것은 무척이나 힘들겠죠. 그리고 꽤 먼 거리를 가야 되니까 그것은 힘든 고통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편한 방법을 선택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선택했단 말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과 너무나도 다르지 않게 너무나도 비슷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만나면 이 학력이 얼만큼 높고 또 얼마나 공부를 잘했고 얼마나 좋은 학교를 나오고 그것에서는 실적의 차이가 있는데 놀라운 것은 종교의 차이 가지고는 전혀 실적의 차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무슨 말입니까? 똑같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방법으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말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가치관대로 생각하고 세상 사람들이 입는 패션, 옷 그대로 입고 똑같이 행동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빛과 소금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은 어둡단 말입니다. 어둠이란 말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빛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극과 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르고 있냐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손가락질합니까? 똑같으니까. 너나 나나 똑같은데 뭘 그리스도인이라고 뭘 다를 게 뭐 있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뭐 대답 안 하셔도 속으로만 대답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은 이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적어도 세상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 볼 때 이것만은 달라라고 하는 거 있습니까? 때로 슬플 때에, 때로는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고독할 때에, 때로는 화날 때에 여러분 어떻게 그것을 해소하고 있냐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나는 이것만은 달라라는 거 있습니까? 그거 있어야 된다니까요. 주님께서는 지금 그것 말씀하시는 거예요. 적어도 믿음의 본을 보이고 적어도 믿음의 성장이 있고 적어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볼 때에 주님, 제가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이것입니다라고 내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냐는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 또 아내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세상 사람과 다른 것 무엇입니까? 내놓으십시오. 그걸 주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다른 것이 내놓을 것이 없다면은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 제가 이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놓을 것이. 마지막 세 번째로는 좋은 모델이 되어야 함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어야 된다.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누구의 영향을 받냐면은 오벳 에돔을 영향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벳 에돔을 보면은 참 놀라운 것은요, 아비나답 집에서 법궤가 70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비나답의 집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이 오벳에돔에게는 단지 3개월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6장 11절 읽어보겠습니다. 6장 11절 시작. 아멘. 여호와께서 오베데돔 그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들은 자 6장 1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 시작. 아멘. 오베데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드디어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모셔야 되겠구나, 복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 전에 우사가 죽었을 때는 하나님이 두려웠어요. 법궤를 가져온다는 게 두려웠으니까. 그런데 오베데돔이 복을 받는 거 보니까 역시 하나님의 법궤를 가져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오베데돔의 그런 영향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사람은 그렇습니다. 사회적 동물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사회적 동물이라는 것은 나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영향을 끼치고 나도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는 존재다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가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믿음의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하이든 효과라고 있습니다. 하이든 효과. 하이든 효과라는 말은 음악가 하이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에릭 하이든이라는 스포츠 선수를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1980년도 동계올림픽 때에 이 에릭 하이든이라는 사람이 최초로 그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5관왕을 차지했습니다. 안 놀라셔도 괜찮아. 우리 다 할 수 있으니까요. 500m, 그 다음에 1000m, 1500m, 5000m, 1000m. 이걸 다 금메달 땄다니까요. 보통은 단거리 선수가 있고 중거리 선수가 있고 장거리 선수가 있잖아요. 수영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절대 단거리 선수가 장거리 그것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에릭 하이든은 이 다섯 개에서 5관왕을 차지한 거예요. 다 금메달 딴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선수와 같이 뛰었던 선수들은 이 선수와 뛰기 싫을 거 아닙니까? 뛰어봤자 지는데 이렇게 잘하는 선수 천재입니다. 천재. 어떻게? 그런데 이 선수와 같이 뛰기를 다 좋아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선수와 같이 뛰는 선수들은 전부 다 항상 자기의 최고 기록보다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 선수와 같이 뛰면은. 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이든 효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2등 했던 선수가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기록을 냈으니까. 이 선수와 같이 뛰면은. 그러니까 이 선수를 같이 뛰지 않고 싶어 하는 게 아니라 같이 뛰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마찬가지죠.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얼마 전에 그리스도의 편지다, 또 그리스도의 향기다라는 그런 말씀도 드렸었는데, 그렇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고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그리스도를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죠. 그렇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고 있냐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다윗은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놀라운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기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6장 21절에서 22절 시작. 아멘. 따라 하시겠습니다. 진정한 감동은 체면을 뛰어넘는다.
그렇죠. 다윗은 그가 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체면을 다 뛰어넘어서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옷이 바지가 내려가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춤을 추고 있단 말입니다. 얼마나 감동스러웠으면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아니 왕이 자기 체면 다 있으면서 그냥 뒷짐지고 아이고 이제 벗기가 오는구나, 아이고 기분 좋다, 이게 아니라 너무 기뻐가지고 어린아이처럼 막 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야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야 내 종 다윗이 저렇게 기뻐하는구나. 그 모든 체면들을 다 뛰어넘고.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이거든요. 우리가 무슨 체면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원래 죄인이었는데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얼마나 기쁩니까? 그렇다면은 이 모든 체면을 다 내려놓고 눈물을 흘릴 때 눈물 흘리고 기쁠 때는 기쁘고 박수 치고 싶으면 박수 치고 이런 감동들이 있어야 되는 예배가 돼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체면, 여기 미갈 보십시오. 미갈은 어렸을 때부터 왕국에서 자랐습니다. 그 체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채통이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을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표현하지 않는 것은 기쁨이 없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처럼 그냥 미지근한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미갈의 이 모습 때문에 죽을 때까지 아기를 못 낳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은 얼마나 이뻐합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에 정말 내 모든 것들 체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기뻐하며 예배하는 모습,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걸 기쁘게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끼치며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러한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